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그냥 같이 교독했는데 자세히 보면 많은 축복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시작해놓고 그 다음 넘어가는 관문,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갈 때도 어떤 관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이거 잘못 가버리면 딴 데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관문을 그런 의미가 됐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모든 것에 이 관문을 잘못 들어가 버리면 이래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관문을 잘못 들은 사람은 굉장히 율법주의로, 어떤 굉장히 신비주의로, 아무튼 굉장히면 인본주의로, 아니면 또 비복음주의로, 아니면 섞인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중요한데요. 그 신앙생활의 관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된 축복을 받는 그 비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발걸음이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또 비결은 좀 표현이 거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통로, 방법,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그 모든 것의 관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뭐 불신자 말고 신자들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긴가민가 하는 이런 모습들로 되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삶은 어디냐? 세상과 그 세상 문화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그냥 젖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보고요. 또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대한 모든 답을 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다. 자,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 색을 걸어버립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가 앉아요. 그 부자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임시적인 것, 그것을 마음껏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영세 전부터. 자, 그런데 인간의 영혼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그리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뭐 천국 가겠느냐 뭐 그거는 다 틀린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떠난 문제와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많은 신앙생활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존재하지 못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코로나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보이지만은 있는 줄 아니까 마스크를 끄죠. 요즘은 뭐 공원에서나 바깥에서는 뭐 벗어도 된다 합니다만은 어떤 밀집된 장소에는 꼭 쓰라고 그러지 하죠. 뭐 안 보이는데 뭐 내 눈에 없어. 그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이죠. 사단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차를 몰고 이래 오는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길가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거의 98, 9% 끼고 다닙니다. 뭐죠?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가 끝나버리거나 인식이 되지 않을 때는 안 끼겠죠. 자,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과 영원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문제가 옵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안 믿어. 그 말씀도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어. 그럼 뭔 문제입니까?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가 왔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그 어머니, 아버지든 낳은 자녀들, 영원히 내 자녀들이에요. 걔가 뭐 조금 뭐 공부를 못하거나 실력이 좀 뭐 떨어졌거나 뭐 했다고 자녀에서 제껴지는 게 아닙니다. 간혹 뭐 내 호적에서 파니, 호적에서 판다 한들 팔 수 없지만은 자녀입니다. 그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게 될 때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에스겔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가 뭐냐면 옛날에 한복 입고 입는 그 두루마기 말고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있습니다. 말라있지 이렇게. 그 두루마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그냥 입에 이렇게 가고 있는 말씀을 배에 넣으며, 배에 넣어야 입에 뭐 있어 뭐요? 우리가 무슨 사탕이나 뭐 이렇게 물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건드리면 뱉어버리잖아요. 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창자. 배도 그냥 뭡니까? 이렇게 토하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저 창자에 넣으래. 창자에.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이 가능한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깥의 세상은 막 명상하잖아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명상은 주인이 내가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빈집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67절부터 쭉 나오는 보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그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만큼.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미 서론에서 정리가 됐겠죠. 내가 영원한 존재가 맞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나는 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 전부 다지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기 표현은 좀 곤란해요. 하나님이 모든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냐? 첫째는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빛이 있으나 빛이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거기에 뭐요? 첫째 날 뭐 만들었을까요? 둘째 날은요? 셋째 날은요? 그리고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능력으로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창조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받을 때 무슨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요즘 많은 시대가 막 급변하게 바뀝니다. 지금 뭐 4차 산업, 5차 산업 AI 시대가 막 오고요. 지금 이 AI가 어떤 사람은 인격이 있다, 감정까지도 이렇게 막 그런 막 말해요. 기계지만은 여러 가지로 막 많은 부분에 지금 적용이 되고 도입되는 거라.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비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기지만 그래버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창조의 역사를 한다. 다시 내게 창조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랩너트들 또 사업하는 분들이랑 전부 다 뭐죠?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없어버리면 시대에 자꾸 뒤처집니다. 내가 뭐 중요한 것을 했는데 보니까 벌써 세상은 그 유행이 지나가 버립니다. 또 내가 전부 열심히 투자하고 투자 실력을 쌓았습니다. 보니까 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거는 다른 작품이 제품이 나오게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부분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 받을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그 성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로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실패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요? 참 좋았다. 내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오늘 참 격려가 되었다. 오늘 왜 그 책망에 설교하시지? 뭐 오늘 어느 집사님 보고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버려요. 설교가 아닙니다. 어떻게요? 설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민다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다. 사실 바울이 전한 말이 바울 그 사람 개인 소견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설 초창기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로 있고 목사님 설교도 따로 있는 것이고 목사님 설교는 뭐 본인이 뭐 연구해가지고 그게 이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뭐 부흥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약하게 돼요. 강단이 약화되는 만큼 신앙도 약화되고 시대 영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강단의 말씀을 설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능력 역사 나타나주고 전 로마까지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첫째 뭐요? 창조의 말씀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과 빛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좀 묵상해 봤네요.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읽어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 그렇게 깊이 알 타임은 아닙니다만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1장 1절에.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이라는 말씀. 말씀은 생명과 빛이 됩니다.
어두움에는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받을 때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터널 같고 터널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빛만 비춰진다면 어둠의 터널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을 때에 생명과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생명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중심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핵심과 성경의 그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사실은 다 놓친 거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는 예화를 간혹 요즘은 다 현장에서 가능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떼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주소지는 시골 고향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안부 따뜻한 날씨 그동안 부모님 잘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번 추석 때 내려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챙기시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인삼 사물탕도 한 박스 보냅니다. 근데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뭐죠? 주민등록 등본을 한 통 떼서 올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면까지 가시기 어려우면 동장한테 부탁해도 될 겁니다. 제가 부탁해놨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그 편지 주 핵심 뭘까요? 지금 이 아이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많은 배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놓쳐도 안 되죠. 간혹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어떤 젊은 청년에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 서울 가가지고 정해청 가가지고 중요한 컴퓨터에 이런 부속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서울에서 가면서 교통이 좀 복잡하고 힘들면 택시 타고 택시비 주고 그리고 기왕 서울 갔으니까 영화 한 프로 보고 그리고 밥도 좋은 거 하나 뷔페 식당 가서 사 먹고 여기서 돈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섰습니다. 가가지고는 뭐요? 갈 때 택시 타고 올 때 택시 타고 가서 밥 사 먹고 극장 보고 했는데 뭘 빠지면 안 됩니까? 그 컴퓨터 부속 사오는 거 그거 빼트리면 안 됩니다. 혹시 다른 거는 한두 가지 안 해도 그거는 꼭 해와야 됩니다. 성경이에요.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놓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란 말. 다른 걸 다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 오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야에서 다시 확인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이해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그러는 것은 그건 뭐죠? 광야에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관문, 출발, 그런 의미가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준행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 믿는다는 증거 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걸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떻게 해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사람들은 거의 다 가감을 해버립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은 취하고 내게 듣기 불리한 것은 제해버리는 가감.
여기 보십시오.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는 뭐 더할까? 감은 빼는 감하는 감할 감.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3절부터 4절 쭉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진멸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존재하고 생존해 있다. 자, 귀한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이게 우상이거든요. 너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우상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자는 다 멸망되었지만은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증거가 바로 여기 있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있지만 잘라서 불태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만 있으라. 그런 말. 오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이 붙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 믿음. 여러분이 아마 살아오신 경험들 속에 또 신앙사는 날들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때가 주로 언제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억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주고 믿어주고 풍성해질 때가 아니었느냐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힘없는 때가 뭐냐 말씀이 내게 풍성해질 때입니다. 저는 청년 때 주로 젊을 때 우리는 좀 이게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비슷했어요. 옛날에 그 독재 정치 밑에 장발도 자르고 하여튼 통제가 그리 심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불평들이 좀 이래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특히 좀 힘이 없을 때는 로마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좀 권면하는 게 있다면 로마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가 성경적인 중요한 내용을 함축해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평신도 때 목회자니까 잘하는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도 끝까지 잘 가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중간에 많이 세상 말하면 낙오되고 탈락되는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읽어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지속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과 그걸 찾고 하는 사람은요, 일이 딱 생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방황하고 답이 없어가면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왜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니까. 뿌리 못 내린 나무는요, 태풍에 쓰러집니다. 그 옛날에 한번 전두환 대통령 때 시내에 나가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나무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야 서울 시내에 왜 도로가에 나무가 없어? 이래 한마디 그 말 때문에 비상 걸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도로가에다가 나무를 막 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막 있는 거요. 그런데 그게 또 가을에 태풍이 불어지고 여름에 심었고 태풍 불이 가요. 보통 나무 심은 뿌리 둥치 이거 다 잘라버리고 이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그놈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있으니까 바람, 태풍, 지금도 태풍 올라온다는데 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로 흔들릴 뿐입니다. 어떤 나무는 거기서 그냥 기울어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뿌리 뽑혀가지고 온 도로가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답이 났어. 그건 아닙니다. 속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4장 14절에는 보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 건너가지고 거기서 행하게 될 것. 하나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에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과 손자같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수된 이유도 뭐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남기고 전달하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무드셀러가 969살까지 오래 살았잖아요. 뭐죠? 그 무드셀러가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바로 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건강하다. 사람들은 이제 만나면요.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 건강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여러분 아마 면될 때도 그럽니다. 다 인사가 건강하시기를. 물론 건강해야 되게 좋죠. 뭐요? 이유 있는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건강.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명기서는 거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대. 그 신명기 6장에 가서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이 지혜와 강대국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요 참 무지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박사를 따도요 저렇게 무식하나. 정치 몇 번 당선돼도요 무지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직장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요셉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집을 돈까지.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고 요셉 앞에 바로 왕이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놀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증거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걸로 그냥 공허하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고 증거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신명기 주제는 증거 가지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증거 가지고 들어가라. 우리가 237 나라 뭐죠?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나는 직장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의 증거 가지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서 사사기에는 특히 또라는 말 또 하나님 은혜 주면 살아나면 또 우상 섬기고 또 세상 그러면 또 재앙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했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놓치게 되니까 많은 문제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 뉴욕의 많은 경제권 비싼 땅 한 40%가 유대인 거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변호사가 한 30%가 유대인이고요. 노벨
뭐 상 많이 가져간 것까지 다 나오고 많은 그러나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는 화려한 것에 자꾸만 속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몇 년 묶었습니까? 40년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됐다.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인간은 멸망 상태인데 구원받아야 되는 당위성을 발견한다. 구원. 여기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뭐요? 사탄의 종노릇 했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400년 동안. 그리고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놓아서 뭐요? 완전 복음으로 해방받아라. 구원의 필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증거. 자, 증거를요.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잘못된 증거를 붙잡았지. 그 쉐마, 토라 뭐 이런 것. 그리고 여러분 잘 알면 천주교는 어떤 증거를 붙잡습니까? 그렇지.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선행. 근데 선행을 많이 하는데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그게. 또 불교는 뭐죠? 뭘 붙잡았습니까? 네 생각이 전부 다다.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네가 다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거를 붙잡습니까? 무슨 증거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절에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존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옛날에 일본의 무교주의자였습니다는 우쩌무라 간조나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혹 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말씀에 붙어 있는 자,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 다 생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러면서 6절을 또 아까 했지요. 6절 어떻게 됩니까? 여러 민족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지만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사회 사람들만 그 속에서 여러분요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연되는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뺏어버리면요 사람이 오히려 깜봅니다. 저거 엉터리. 사람이요 믿음 좋고 신앙 좋음이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뭐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지. 저 별 볼 일 없는 저 우리보다 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라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한테 내 인생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봤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말씀이 저 뒤에 있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서 버리면 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데 그 일들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말했죠. 시편 119편에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럼 훤히 가게 되는 건데 그 말씀 앞에서는 매일 그래서 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기도 수첩도 지요. 또 교회 메시지 영상에 떠 있죠.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게요. 아니, 뭐 귀찮은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가 복된 시대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암흑기요,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시대로 바꿔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음이. 그러면요, 복음 앞에 설 때 흑암이 얼씬도 못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갈등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뭐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살아 역사는 귀한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관문에 들어섰고 관문을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냐에 따라서 관문에 들어선 자가 되고 아직 아니면 관문의 입구에 있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관문에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과 빛의 말씀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 응답받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선mit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